이사야서 1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날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 기대함을 가지고 열어젖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날의 한숨이 오늘의 기도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보기도회가 있고 수요전도대가 모임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기도한 것이 그곳에서 응답되어지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길거리에서 잠깐의 증거되어지는 그 만남과 그 말씀 증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기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교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함께 보고 있는데 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한마디로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계명성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밤새 빛을 비추었던 모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데 끝까지 빛을 발하는 샛별,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이미 불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봅니다. 높은 지혜와 명예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지요. 그 교만 때문에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던 바벨론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제일 높은 곳, 가장 영화로운 자리로 가고 싶어 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구덩이, 아무도 못 보는 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말하지요. 16절과 17절입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더냐 하리도다. 바벨론 왕이 스올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구덩이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온 세상을 황폐화시키고 떵떵거렸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몰라도 바벨론 왕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온 세상이 보고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바벨론 왕의 결국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황망해서 그를 우러러보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계명성이 수월에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결국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것이지 세상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그 아름답고 화려하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헛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제일 높은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그런 것들에 대한 허망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붙들고 추구해야 되는 정말 귀하고 영원한 것들은 그렇게 쉽게 내려놓으면서도 세월이 흐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 같은 것들은 도무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 그것들은 너무 쉽게 내려놓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다 후패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허망한 욕망만큼은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 그걸 나도 원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것이지요. 바벨론 왕이 그걸 보여줍니다. 계명성처럼 그 누구보다도 밝게 빛나던 인생이었지만 조금도 자족하지 못하고 교만한 탐심을 보이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사와 만물에 진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딱 손을 대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스올로 구덩이로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그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부렸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렇게 교만하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18절 말씀 보면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검하는, 여기서 말하는 열방의 모든 왕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왕에 의하여 전쟁에서 지고 속국이 되고 패배에 쓰라린 아픔을 당했던 모든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자기들 집에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나라도 빼앗겨서 너무나 비참한 고통을 다 겪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의 무덤에서 혹은 자기들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바벨론 왕은 어떤 형편이 되어집니까?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다. 자기 무덤에서조차 내쫓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은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온 세상을 호령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어 했던 그 계명성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보란 듯이 제일 밑바닥으로 낮추시는데 어느 정도로? 무덤에서도 쫓겨납니다. 무덤 하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19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나뭇가지가 가증하다고 여겨지면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고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거나 유익해 보이는 사람들은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데 바벨론 왕은 마치 가증한 가지처럼
멀리 두고 싶어 합니다. 무덤에서만 내쫓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올에 내려가서도 사람들에게 내쫓기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9절 마지막 부분 보면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대적들의 칼에 찔려서 죽었는데 시신이 아주 많은 구덩이에 같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 시신이 왕의 시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왕의 시신입니다. 그런데도 무수한 시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그런 자리까지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네 교만 때문에 네 땅도 황폐하게 되었다. 네 백성들도 죽었다. 네 후손들도 해코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한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 어마어마한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만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22절과 2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들과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3번이나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이나 반복하셔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바벨론 왕이 어떤 식으로 말했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뭘 하리라. 내가 뭘 하리라. 내가 뭘 하리라. 무려 5번이나 그렇게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뭐든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시며 정면에서 반박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그래서 무려 3번이나 네가 비참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 후손까지 다 망해서 그 이름도 기억감이 없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내 말대로, 네 말대로가 아니라 내 말대로 될 거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교만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게 네 세상이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냐? 내 세상이다. 내가 주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 좀 교만 부리고 내 말 들으라. 이제 순종해라. 네 위에 내가 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바벨론 왕이 내가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면서 교만을 부리는 13절과 14절, 그리고 하나님이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22절과 23절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교만을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인생들이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너무나 어이없어 하시는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뜻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쓴다. 우리도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화를
세워놓고 삽니다. 많이 배운 분들은 많이 배운 대로,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대로 자기 자신의 신화가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대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지위에 있는 대로 저마다의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기 주장,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그런 끝없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신화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무너무 악하다고 하는 거,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과분한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건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다. 우리는 그 결과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룬 것들을, 내가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면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또 보내고,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깥으로 하는 말이든 내가 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든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연락될 수가 없어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나도 없다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늘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늘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높이신다. 내가 교만한 것이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해코지가 된다는 것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배우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부모나 자녀의 말을 듣겠습니까?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다르면 듣지를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지요.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교만과 겸손을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참 많은 말씀드리는데 그 가운데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놓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 귀히 여기며 우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영예와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딱 붙들고, 내가 하는 일이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나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교만이 아닌 겸손, 그것이 내 삶의 내용이 되어지고 내 실체가 되는 그런 복된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 가운데 경청하고 그 가운데 수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습들 같은 인생들이 왜 그렇게 교만하게 내가 뭐든지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아주 작은 것도 내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오늘 하루 일용할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바벨론 왕의 결국을 보았습니다. 그 계명성이 수월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진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다시 끄집어 내리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내게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아뢰어드리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